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고린도후서 4장, 죄송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5절에서 18절 말씀을 고린도후서 4장 5절에서 18절 말씀을 교독하시다가 마지막 한 구절은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제 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생명은 너희에게서 역사하니라.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우리의 속사람은 나도 새로워질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 다 같이요.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오늘은 이 본문 말씀의 후반부이자 결론부를 나누면서 이 고린도 후서를 정리하고자 합니다. 특히 그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이 말씀에 주목하기를 원하는데 지금 이 고린도후서는 계속해서 그 환난 그리고 고난 이러한 핵심어에 비추어 또 거기에 맞추어 사도 바울이 교훈을 베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환난이라는 거, 이 고난이라는 게 지금 우리가 이 21세기의 미국에서 한국에서 겪는 이런 차원의 이런 수준의 환난과 고난이 아닙니다. 정말로 그때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여 예수를 신앙 고백한다고 하여 정말로 순교당하는 그러한 역사적 상황이었다는 것을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이때에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은 그 고린도후서 우리가 아는 그 헌금에 관한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그 헌금에 관한 교훈이 있지 않습니까? 너희가 하나님께 즐거워하는 마음으로 드려라. 하나님께서는 즐겨내는 자를 기뻐하신다. 그리고 그 즐겨내는 자의 그 헌금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더 많은 감사로 너희에게 넘치게 하실 것이다. 이러한 교훈들이 나타난단 말이죠. 그런데 이 고린도 같은 경우에도 이방인 교회였어요. 이방인 교회에게 영보를 준비하라는 이 말씀 또한 이 고난 속에 있는 이 환난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심지어 영보를 준비해서 누구를 위해 쓰기 위해서 영보를 준비하라고 했을까요? 제가 예전에도 언젠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 그리스도교, 우리는 흔히 기독교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엄밀하게 얘기하면 제가 그리스도교라고 얘기했죠. 기독교라는 말보다는 그리스도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더 저에게는 더 와닿는 표현이라 제가 늘 그리스도교라고 얘기하는데 이 그리스도교가 처음에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왜냐하면 예수님의 12 제자들 또한 다 유대인들이었으니까. 그래서
유대인들로 구성이 된 그리스도인들이 원래 대다수를 이루었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유대인들로 구성된 그 그리스도인들은 점점 그 수가 급감하다가 역사 속에서 자취를 감추어 버립니다. 그러나 이방인들이 점점 주님께로 돌아오죠. 바로 이러한 역사적인 맥락 속에서 우리 이제 내일은 아니겠네요. 아마 다음 주부터 제가 이미 준비해둔 그 새벽기도 설교 그 로마서 11장을 가보면 사도 바울이 이러한 얘기를 하죠.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기까지 유대인들로 하나님께 긍휼을 얻지 못하게 했다. 그 이유는 이방인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심으로 말미암아 선민 이스라엘이라는 이 자긍심을 가지고 있었던 이스라엘로 하나님께서 시기나게 하여 이방인들을 먼저 다 구원하시고 충만한 세가 들어오기까지 다 구원하시고 그 후에 이제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온 이스라엘이 또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면서 정말로 하나님의 이 경륜은, 하나님의 이 지혜는 놀랍도다. 그러면서 로마서 11장이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요. 이러면서 이제 그 찬송과 영광으로 사도 바울이 끝맺는단 말이에요. 그 정도로 점점 이방인들의 숫자는 많아지고 있었어요. 이런 역사적인 맥락을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점점 많아지고 있었고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점점 급감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점점 급감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를 비롯해서 유대인들이 그 성도들로 구성이 되었던 이 교회들은 점점 재정적인 상태도 어려워지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방인들은 숫자가 더 많아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방인들의 연보, 이방인들의 헌금을 통해서 유대인 교회, 예루살렘 교회를 돕고자 너희들이 부담으로 헌금을 드리지는 말고, 그렇다고 해서 즐거워하는 마음, 자원하는 마음으로 헌금을 드리며 그 헌금을 미리 준비해두면 내가 가서 그 헌금을 받아서 예루살렘 교회를 위하여 전파하겠다. 그러면서 이제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한 몸이다, 다 하나다 라는 이 연합을 또한 강조하지 않습니까? 이런 역사적인 맥락을 우리가 이해한 상태에서 이런 신학적인 개념도 이해해야지, 이러한 것들을 싹 다 빼고 추상적인 개념만, 관념적인 개념만 이해한다면 그건 죽은 신학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제가 말씀드렸지만 영성이라는 거는 이 현실 속에서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이 현실과 균형을 이루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영성과,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현실 속에서 또 역사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현실 속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과 우리가 하루하루 더 깊은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는 이것을 신앙생활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혼자 하기가 너무나도 힘드니 하나님께서 공동체를 허락하시고 서로 밀어주고 당겨주고 격려해주고, 그리고 서로가 서로를 위해 기도하면서 그렇게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는 거, 이게 바로 공동체 생활이자 신앙생활이고 교회 생활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 속에서 우리는 필연적으로 고난을 맞이하게 돼요. 이 본문 말씀 속에서 이야기하는 이런 수준의 고난까지 우리가 겪지는 않지만, 우리가 하루하루 정말 순간순간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고 우리 자신을 알아가며 예수 그리스도께로 점점 더 가까이 가는 줄 믿습니다. 제가 주일 설교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이 바로 성경적이고도 진정한 의미에서의 성숙이고 또 성화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갈 때에 고난 없이 예수 그리스도께로 가까이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한국교회의 현실을 한번 보세요. 저는 줄곧 이 미디어를 통해서 한국교회에 또 관심이 많고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기 때문에 이 미주한인교회뿐만이 아니라 한국에 있는 한국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현실을 들여다보면 점점 그 숫자가 줄어드는 게 현실이고, 그리고 농어촌 지역에 있는 그 교회는 심지어 이제 할머니들밖에 없다고, 대다수. 그래서 한 10년 정도 지나면 그 농촌에 있는, 시골에 있는 교회들은 그 농기구들의 창고로 변하지 않겠는가라는 이러한 분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있는 목회자들 또한 당연히 미자립 교회겠죠. 미자립 교회니까 거기서 얼마나 그 생계를 유지하면서 정말로 아무도 알아주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알아주시는 그런 목회 사역을 감당하고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교회가 점점점 급감하는 이유, 한번 여러분 전 세계를 들여다보세요. 교회가 성장하는 곳은 어디며 교회가 쇠락하는 곳은 어디인가?
여러분, 교회가 우리 한국 교회 비롯해서 교회가 성장하는 곳은 역사적으로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가난하고 힘든 지역에서 보통 제3세계에서 교회는 성장합니다. 왜 그럴까요?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정말로 현실적으로 체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없으면 저희는 정말 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은혜와 축복을 주시지 않으면 저희는 죽습니다. 매달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교회가 급감하는 지역을 보십시오. 유럽 선진국은 이미 다 무슬림화가 되었고, 그리고 미국 또한 점점 무슬림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으며, 무슬림 사람들이 들어오는 것과 물론 연결이 되어 있을 수도 있고 별개의 문제 있을 수도 있겠지만 절대적으로 교인들의 숫자가 점점 급락하고 있습니다. 그거 왜 그럴까요? 우리가 이 땅 위에서 배가 부르고 등이 따스하면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게 사실은 우리 죄인들의 본성입니다. 우리는 등 따스하고 배부르면 하나님을 찾지 않게 돼요. 그래서 어느 순간 그런 생각을 해봐요. 정말로 이 땅 위에서 돈이 많고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이 그것이 진짜 진정한 복인가? 물론 그것을 다스릴 수 있고 통제할 수 있는 영적인 그런 영성이 준비되어 있는 사람에게는, 예를 들어 다윗과 같이 하나님께서 부어주셔도 이것까지도 또 하나님께 드립니다 라는 이러한 영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게 끊임없이 복의 선순환이 이루어지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돈이 부귀영화가 주어지면 그걸 가지고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은 필요 없다는 그러한 방향으로 변질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땅 위에서의 그 고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고난을 허락하신 데에는 참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일 수 있습니다. 왜요?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지 않게 하시기 위하여 끊임없이 산 넘어 산, 강 건너 강을 통해서 하나님 이 산 또한 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강 또한 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정말로 넘어야 할 것들이 하나 넘어가면 또 하나가 있고 그 하나를 넘어가면 또 하나가 있고, 그러한 것들을 허락하시는 이유가 우리가 하루하루 순간순간 하나님 바라보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사모하게 하시려고, 성령의 능력 의지하게 하시려고 하시는 것이구나.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한 이유가 아니실까. 심지어 이 고난이라는 것은 우리 기독교에서만, 우리 그리스도교에서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불교는 심지어 Life is suffering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이 얘기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 교리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인생은 곧 고난이다, 고난의 연속이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도 조금만 생각해보면 그 이치를 깨닫게 돼요. 하물며 하나님을 알고, 창조주 하나님을 알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이 고난에 대해서 넘어지고 자빠질 것이 아니라, 그리고 하나님 고난 좀 없게 해주세요. 제 인생에 고난 좀 없게 해주세요. 제 길에 꽃길만 좀 있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어긋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죄인의 본성이 자꾸만 가만히 놔두면 그냥 하나님과 멀어지게 돼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꾸만 우리에게로 끌어당기시려고 고난을 허락하시는 그러한 경우가 더 많은 줄 믿습니다. 이것을 고난이라고 얘기하기보다는 조금 더 긍정적인 용어를 사용하자면 저는 훈련이라는 말을 쓰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줄 믿습니다. 훈련을 받으면 받을수록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개인적으로 가까이 나아갈 뿐만 아니라 교회적으로, 공동체적으로 함께 나아가는 줄 믿습니다. 이것을 바로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14절 통하여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계속해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와 같이 배우지 않았어. 그 얘기는 뭐예요? 너희들은 이와 같이 살아서는 안 돼. 세상 사람들과는 뭔가 다른
그러한 방식으로 우리의 삶이 나타나야 돼. 바로 그와 같이 열매가 맺어져야 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러니까 여러분 실생활 속에서의 예를 하나 들어볼 때 학업이든 사업이든 현재 하거나 계획하거나 추진하는 일에 여러분 우리가 최선을 다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건 과정이에요. 과정. 게으르게 여러분 기도만 한다는 것은 또 다른 말로 바꿔 얘기하면 게으르다는 거예요. 우리가 맡은 책임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맡은 의무라는 게 있어요.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다만 마음가짐이 늘 기도하는 마음가짐으로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만 하라는 가르침은 없어요.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맡은 바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그 얘기가 어떻게 적용이 됩니까, 여러분? 학생이라면 기도하는 마음가짐으로 공부를 열심히 해야 합니다. 그리고 직장인이라면 기도하는 마음으로 직장에서 안 믿는 사람들보다 더 최선을 다해야 돼요. 그리고 그뿐만이 아닙니다. 지도자라 그러면 부지런한 그러한 습관을 들이고 부지런하게 끊임없이 근면성실하게 성실하고 정직하게 정말 지도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안 믿는 사람들, 안 믿는 지도자들과는 달리 더 성실하고 정직하게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다만 그 마음가짐이 어떠한 마음가짐이에요? 그것을 통해서 나의 선행을, 나의 업적을 이루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나아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마음가짐 자체가 다른 거예요. 최선을 다하되 마음가짐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저의 이런 성실, 저의 이런 정직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의 성품을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도구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순간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기도 제목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인생에서 넘어지고 자빠지는 과정이 꼭 수반되게 됩니다. 그때에 우리는 그러한 것들에 일희일비할 게 아니라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생활 속에서의 예로 제가 오늘 본문 말씀을 좀 연결을 시켜봤어요. 모든 위로, 그러니까 그 환난과 고난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위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하든 어떻게 하든 어떠한 과정 속에 있든 이 고난이라는 거는 안 믿는 사람도 인식할 만큼 아까 불자들도 인식할 만큼 늘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 고난을 대하는 태도가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뭔가를 내가 지금 알 수 없는, 내가 지금 이해할 수 없는 뭔가를 이루려고 하시는구나. 그렇다면 우리는 끊임없이 거기에 넘어지고 자빠져서 포기할 것이 아니라 성실하고 정직한 태도를 유지하되 기도하는 마음가짐으로 끝까지 성실하고 정직하게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과정 속에서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며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인생의 여정 속에서 끊임없이 배우고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누구로 나아가야 할까요? 베드로의 가르침에 따르면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 말씀을 넘어서 본서 고린도후서 전체의 맥락에서 이게 이제 마지막 포인트예요. 전체의 맥락에서 이 은혜와 사랑에 대한 감사를 주 안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향하여 어떻게 표현하라고 합니까? 그 여러 가지 방법들 중에 하나가 아까 말씀드렸던 연보입니다. 연보. 자, 고린도후서 8장 7절에서 8절을 가보면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내가 명령으로 하는 말이 아니오 오직 다른 이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너희의 사랑에 진실함을 증명하고자 함이로라. 그러니까 제가 늘 얘기했지만 참 놀랄 정도로 예수님조차도 우리의 신앙생활을 돈과 연결지어서 베풀거든요. 그 가르침, 그 교훈을. 아니 우리의 신앙생활은 우리가 그냥 가볍게 흔히 생각하기를 우리의 영적인 부분을 주로 가르칠 텐데 그게 가장 물질을 대표하는 돈과 왜 그렇게 연관성이 많은가? 왜냐하면 우리는 그
그 돈을 가만히 놔두면 하나님으로 삼는 죄성을 지녔기 때문입니다. 돈이 아니면 할 수 없는 것들도 돈이 있으면 할 수 있는 세상이에요, 여러분. 제가 지난 주일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리스도인들조차, 개신교인들조차 성공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라고 할 때에 90%가 돈이 많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대답한다니까요. 개신교인들조차,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조차 성공한 사람이란 어떤 사람입니까? 그럼 우리는 어떻게 대답해야 합니까? 원론적이지만 저 같은 경우에 성공한 사람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입니다. 저는 이렇게 대답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라면. 근데 어떻게 그들의 그 대답이 돈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조차 90%가 어떻게 이러한 대답을 할 수가 있습니까? 이거는 세상을 변화시켜야 할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먹혀버린 것입니다. 세상의 이 자본주의, 세상의 물질주의, 세상의 만문이즘에 먹혀버린 그리스도인들의 참 부끄러운 신앙 고백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가 사랑이 있다면, 너희가 믿음이 있다면, 너희가 은혜를 받은 자라면 너희의 사랑을, 너희의 믿음을 한번 증명해보거라. 그럼 무엇을 통해서 증명을 하는 것입니까?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걸 얘기하시고, 물질을 통해서. 왜요? 마음이 있는 곳에 물질이 있습니다. 재물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뭐 이렇게 얘기해도 저렇게 얘기해도 우리의 마음이 있는 곳에 보물이 있다고 하셨고, 예수께서도. 따라서 그 보물, 너희들의 마음이 있는 그 재물을 가지고 한번 너희의 믿음을, 너희의 사랑을 표현해보거라 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너희는 여러 교회 앞에서 너희의 사랑과 너희에 대한 우리 자랑의 증거를 그들에게 보이라. 여기서 우리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헌금이 무엇이며 그 헌금 생활을 통해서 무엇을 또는 누구를 더 배울 수 있는지도 알 수가 있습니다. 8장 9절을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헌금 생활을 통해서, 그 헌금은 절대적인 가난에 처한, 그래서 누군가의 도움이 없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리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부요하게 하시기 위하여 가난해지신, 그러니까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는 낮고 낮은 자리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신 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마지막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까지 다 흘리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의 확증이다라고 로마서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단언해서 말하자면 우리가 지금까지 헌금에 대해서 무엇을 배웠습니까? 이 헌금 생활이, 저 또한 목회자라서 이 헌금을 이야기할 때에 잘못 전달이 될까봐 참 염려스럽습니다. 그러나 이 헌금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감사로 드리는 것입니다. 그냥 옆에 사람 눈치 보고 혹은 교회 지도자들 눈치 보고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 있다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금 허락하신 형제 자매들에 대한 상호간의 사랑이 있다면 그 사랑을, 그 믿음을 표현하는 수단이 바로 헌금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헌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너희가 나를 사랑하는지, 그리고 옆에 있는 그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는지를 내가 너희에게 요구한다 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헌금을 통해서 헌금을 많이 드린다고 해서 나를 자랑하려고 헌금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헌금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건강하게 만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을 바꾸자면 헌금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대한 감사를 표현할 수도 있고,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에 대한 감사도 표현할 수 있으며, 그리고 그 드린 물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헌금이 왜 필요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천지만물의 주인이시니 천지의 모든 것이, 천지만물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이 왜 필요하시겠어요? 그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하나님께서 필요하지 않으신데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당신께 대한 사랑, 우리에게 당신께 대한 믿음을 표현해 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께 대한 사랑과 믿음을 표현하는 가장 강력한 증거이기 때문에 그래요. 왜요?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아니면 우리에게 하나님이 될 수 있는 건 바로 돈이요, 재물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헌금의 기본 정신, 그리고 헌금 생활을 통하여 알아가야 할 것은 하나님께 대한 감사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습관적이거나 형식적인 또는 종교적인 경건에서 우러나온, 그래서 헌금 생활을 마치 하지 않으면, 11조 드리지 않으면 왠지 하나님께 벌 받을 것 같아서 11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이런 방향으로 11조를 드리면 안 됩니다. 제가 늘 얘기했지만 11조라는 게 뭐라고 얘기했어요? 11조가 뭐예요? 아니, 모세오경을 가보세요. 그 11조라는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가장 좋은 것이거든요. 10의 하나. 그런데 10의 하나는 대표성을 띠기도 하고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10의 하나, 대표성을 띠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가장 좋은 것은 무엇입니까? 혹은 누구입니까?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이 우리를 대표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11조, 그게 히브리서 기자의 논리예요. 그의 고백입니다. 그의 가르침입니다. 예수께서 단번에 다 이루셨다. 그렇다면 그 예수께 대한 그 믿음으로 신앙 고백의 일환으로 우리가 11조를 드리는 것입니다. 마치 11조 안 드리면 하나님께 왠지 복받지 못할 것 같아서 11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이 신앙 고백, 은혜와 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감사로 인하여 자발적으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이 신앙으로 드리는 것이 바로 헌금인 것입니다. 따라서 고린도후서 9장 7절에서 8절을 가보면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억지로 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론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하면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그러니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감사가 형제자매들을 향한 감사로 이어지고 형제자매들 또한 그 감사를 받아서 함께 감사하는 거. 그래서 더 큰 감사가 되게 하는 게 하나님의 또한 역사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헌금 생활이 우리 공동체, 이 교회 생활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하다 할 수 있겠습니까?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 고난에 처할수록 더욱더 표현할 수 있어야 하고, 표현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의 그 마음을,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그 사랑을 우리의 물질로 표현하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옆에 있는 형제자매들을 위하여 함께 나누며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자, 어떠한 두 사람이 있었는데 그 두 사람이 이런 질문을 던졌대요. 과연 예수만으로 충분할까?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만으로 우리 삶을 지탱할 수가 있을까?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충분히 도와주실까? 우리를 돌봐주실까? 1904년에 한 부부가 선교사로 사역하고 있을 때 그들의 막내딸이 병에 걸렸다고 합니다. 이건 교회사적으로도 굉장히 많이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왜요? 아프리카 오지 같은 데 가면 위생이 이 미국이나 한국 같지 않습니다. 그렇죠? 얼마든지 전염병, 얼마든지 정말로 우리가 알 수 없는 그 병에 걸리기 일쑤입니다. 그래서 그 막내딸이 병에 걸렸대요. 그러고 나서 잘 들어보세요. 순식간에 차례차례로 그들의 5 아이들이 성홍열, 참 병 이름도 참 낯섭니다. 성홍열에 걸려서 새해를 맞이하기 전에 다 죽었다고 합니다. 5 아이들이. 그래서 그 선교사는 선교회 이사회에 보낸 편지 속에서 그들의 깊은 외로움과 슬픔에 대하여 때로는 이러한 일이 우리가 견딜 수 없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놀랍도록 우리를 돕고 계심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해요. 참 우리의 마음을 좀 짠하게 하지 않습니까? 이와 같은 인생의 가장 어두운 시기에도 그들은 예수께서 가까이 계심을 발견하고 주님만으로 충분합니다. 이 모든 것 또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에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러한 고백을 아무나 할 수 있나요? 정말 참된 신앙, 참된 믿음, 하나님께 대한 참된 사랑을 가진 자만이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 손양은 목사님 아시죠? 그 아드님이 돌아가셨는데 그 아들을 죽인 사람을 그
그 양자로 맞이해서 목사로 키우지 않았습니까? 정말로 그러한 참 실천이 우리 가운데에 어떻게 있을 수 있을까요? 우리 힘으로 될 수 있을까요? 우리의 건강이 나빠지고 또 직장을 잃고 가장 가까운 남편을 잃고 아내를 잃고 자녀들을 잃을 때 우리는 과연 주님과의 관계, 그 주님과의 관계를 계속해서 지속시킬 수가 있을까요?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신실하신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끊임없이 상기시켜 주시는데 그가 깊은 절망감에 빠져 있을 그 순간에도 시편 30편을 보시면 여호와여 들으시고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여호와여 나의 돕는 자가 되소서라고 울부짖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치료하시고 위로하여 주셨다라고 2절에서 3절에서 고백합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고난과 환난 가운데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것이 진정으로 무엇입니까? 우리는 요즘에 이런 책도 나왔어요.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한 기독교. 다른 것은 필요 없습니다. 오직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다. 그렇다고 이 세상에 다른 것이 필요하지 않다는 얘기가 아니라 주님과 함께 한다면 우리가 처한 상황 속에서 우리의 사정과 형편을 하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채우시면서 그것들을 통하여 다 역사하실 줄을 믿습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 바라보시고 또 특별히 우리 에베네스 선교교회 이 변화의 시기 또 중요한 시기 가운데 있습니다. 어찌 보면 고난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왜요? 변화되는 시기니까 넘어지고 자빠지는 그러한 또 과정이 우리 앞에 놓여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모든 상황 속에서 바라보고 의지하여야 할 분은 하나님뿐임을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 의지하고 이 모든 과정 승리하며 함께 나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에베네스의 선교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